오늘은 우리의 성화 시리즈입니다. 성화 시리즈 분발하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의 아주 심오한 질문에 의한 답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23절이에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우리 주님께 물었는데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이 질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어 보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안에서 우리 성도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결코 구원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교회 사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두 가지의 큰 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좁은 문 나오죠. 힘쓰라 나오죠. 결코 구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강론을 들었던 사람이 도무지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질문을 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였냐면, 구원은 좁은 문이고 그곳은 찾는 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여러분 결코 구원이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추적을 해본 결과 19세기 중반에 로이 존스 목사가 쓴 책 중에 샌드매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제가, 이 샌드매니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0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또 해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10장 9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샌드매니안이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세기 중반에 나온 샌드매니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이런 그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19세기 중반이니까 1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가지고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없다가 그 19세기 중반에 샌드맨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므로 이게 너무 쉽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에 쫙 풀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에는 어떤 당시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곧 순교예요. 곧 죽어버립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에서 또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우리들이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고, 이 9절 10절 말씀은 너 목숨 내놓고 주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 목숨 내놓고 주를 시인하라. 그런 자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지, 그저 와가지고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구주가 내 주인이다,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19세기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19세기 중반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다음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뭡니까? 마음이 가득하게 뭐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앉았다 그러면 입에서 주님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온통 관심사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 주님이 가득하니까 앉았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해버리고 그냥 단지 입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2019년 4월 며칠 날 내가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했으니 그날 내가 거듭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게 기독교 역사상 19세기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악한 마귀가 뿌렸던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다 샌드맨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성도님, 주님을 고백하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안 어려워요.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갑돌이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아멘, 오늘부터 갑돌이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접기도 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교회로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과 그 현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성화의 삶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좁은 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좁은 문이 뭐냐? 두 번째는 뭐가 힘쓰는 거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세 번째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좁은 문이 뭐냐 하는 것이죠. 좁은 문이 뭐냐. 우리가 좁은 문을 알아야 좁은 문을 들어가든가 하고, 좁은 길을 알아야 좁은 길을 걷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 알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좁은 문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약간의 마음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했던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계속 교회 가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계속 하니까 저는 초등학교 내내 골목길로만 다녔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골목길로만 다녔어요. 그게 저는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군자는 대로라고. 그래서 저는 분연이 일어나서 그것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무지합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요, 사실 좁은 문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은요, 이 좁은 문이 있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도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좁은 길을 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좁은 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좁은 길이 먼저 있고 나중에 목적지로 좁은 문이 딱 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요, 약간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좋아지겠지. 마지막 저 좁은 문을 통과할 때까지는 아주 홀쭉해가지고 들어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천만의 말씀인걸요. 처음부터 좁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딱 그 사람으로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뚱뚱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영적으로 홀쭉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비대하다가
나중에 목적지에 가서는 영적으로 훌쩍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즉 영적으로 훌쩍해서 들어가야만 그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점차 좋아질 것이다, 이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왜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냐 그러면 내비둬라, 이 사람은 그냥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사 중이다. 우리 성도들은 공사 중이다. 무슨 소리죠? 지금은 뼈대가 완성하고 지금 와시바가 있고 지금은 콘크리트만 있는데, 지금은 보기 흉해도 딱딱딱딱 짓고 나면은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 될 테니까 지금은 얘가 좀 흉측해도 좀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좀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아, 나도 공사 중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험악해도 내가 차츰 좋아진다 그러면 정말 좋아진 명품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좁은 문의 이론은요, 처음부터 명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찍어내듯이 그 좁은 문에 합당한 몸으로 들어가야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비대했다가 점점 날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이 좁은 문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의 설교는요, 우리를 긴박하게 하고 우리를 급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널널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약간 2류로 3류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면은 1류로 될 거야,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1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영적 비만은 누구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결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문은 지나치게 좁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결별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그 문은 지나치게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맛보는 즐거움에 취한 자들은 항상 그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도, 자기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도 내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그 문이 항상 좁은 문인 것입니다. 또 항상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시대의 조류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이 지나치게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내가 옛날에 만났던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드러난 형태예요. 왜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넓은 길을 떠나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다 허망한 것이고 그게 전부 다 나한테 썩어질 것인 걸 깨닫는 나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저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세상 사람 만나면 맨날 헛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가서 같이 밥 먹을 때 식사비도 아깝죠, 시간도 아깝죠, 내가 너하고 대화할 바엔 차라리 집에서 성경 한 권 읽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신앙이 진짜 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상당히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친구는, 내 베프는 세상 친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고 내 베프였었는데, 어느 날 만나니까 그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너무 공허하고요, 너무 마음에 허망하고, 야,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여기 못 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내가 교회에서 배워서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부모님도 못 알아주고, 형제도 못 알아주고, 옛날에 베프도 못 알아주고, 아내도 못 알아주고, 남편도 못 알아주고, 내 이야기를 전부 다 못 알아주고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편협한 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야, 내가 정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외롭지? 왜 내 인생에 내 말을 이렇게 들어준 자가 없지? 나는 이렇게 좋은 걸 깨달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지? 여러분 슬프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수고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어때요?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들도 내 이야기를 전부 다 반론하지 않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놔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 논리를 따라서 열심히 전파하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반대할 것이니까 이 세상 사람은 반대할 때마다 그 반박을 받고 마음이 아팠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소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가서 이 땅의 것도 물론 소중하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불철주야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들의 업무를 좀 더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묵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내가 이 땅에 죄를 짓지 않기로 살고 죄와 결별하고 세상에서 맛보는 그 달콤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맛보는 달콤함이 배나 크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영혼을 지켜내야겠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 자들이 당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2000년을 쭉 보면은요 2000년 내내 이 바로 우리 주님이 좁은 문 24절에 좁은 문 이렇게 이야기한 좁은 문을 2000년 내내 문을 늘리려고 하는 게 교회사였습니다. 2000년 내내 문을 늘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늘려놓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혜성같이 등장시켜서 또 좁히고 또 늘려놓으면 또 좁히고 또 늘리면 또 좁히고 이게 교회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사에서는요 누가 이단입니까? 이단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구원론에 손대는 사람. 구원론은 좁은 구원론을 넓히는 사람을 교회사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그런데 이렇게 넓은 것을 좁고 했던 이 교회사의 2000년 동안에 항상 이 사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잘 봐봅시다. 저희 교회는 주로 500년 전, 400년 전에 열심히 전파되었던 그 개혁주의와 청교도를 저희 교회는 설교를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20세기, 21세기잖아요. 어떻게 16세기, 17세기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 20세기, 21세기 살아가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도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변하지 아니하고 성령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분들의 역사, 경륜적 역사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인간도 변하지 않아요. 그때 인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방식은 2000년 전이나 존 칼빈이 이야기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여인이 출산하는 방법이나 지금 여인이 출산하는 방법이나 똑같듯이 2000년 전의 구원의 도와 지금의 구원의 도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좁혀놨다가 21세기는 그건 시대적 상황으로 너무 좁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가끔 구두를 살 때 그 백화점에서 현금을 주고 구두를 샀다가 나중에 신학기가 되면은 구두 대바겐 세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가를 주고 원가를 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사는데 처음에 살 때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니까 그게 1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처음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좁다가 21세기는 구원 대바겐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좁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협착하고, 이 협착한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냐면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이 교만합니다. 내가 제일 잘났지 내가 저기 좀 하지.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라 꼴불견이에요. 정말 미련한 자고, 그렇게 말할수록 인기가 떨어질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세계 최고지 내가 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겸손하냐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죠. 저는 그 목사님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종이죠.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구원의 방식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럼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좁은 길에 구원의 도를 선포할 때 주님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협착한 이야기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제공해 주신 그 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예요. 왜 거절합니까? 주님이 제공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우리 모습에서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좀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이야말로 확실히 맞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을 보고 겸손과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손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다고 그러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구원의 문이냐 이 말이죠. 어떤 것이 구원의 문이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것인데, 어떤 것이 구원의 문이냐면 바로 요 부분에서 구원의 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과 구원의 문 바깥에 있는 그 경계선에 이제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지난주에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도 설교를 드렸는데, 사람들 눈에는요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선을 추구하는 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요 정의를 추구하는 게 좋아 보여요. 사람들 눈에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베푸는 자가 누가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칭찬을 듣죠. 그런데 좁은 길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자비롭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뭐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려는, 그럼 어떤 게 좁은 길이냐?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냐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또 보여도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왜 보여지지가 않냐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네가 죄인인 걸 자각하라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내가 못났지, 내가 바보지. 그럼 분명히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 지나치게 죄책감 가지지 마. 너가 문제가 아니야. 죄책감 갖는 것은 너 정서상 좋지 않아. 이러면서 이 세상은 죄책감 갖는 것을 대단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좁은 문의 시작은 너가 죄인인 걸 알아라.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너가 죄의식을 가져라. 여러분, 그게 좁은 문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가끔 사람들 만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왜 엄격했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었는데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주 저는 여고생 시절만 생각해도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엄격해서 아주 같이 사는 게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인분도 계십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율법적, 도덕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밑에 있는 자녀들은 다 고통받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선을 추구하고 내 남편이 정의를 추구하는 남편이면 아내는 전부 다 고통을 당합니다. 내 직장 상사가 정직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고통을 당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고 이런 분이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럴 수 있다. 응? 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 야, 괜찮아. 아빠는 더 했다. 이런 아빠 밑에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몇 시까지 와라. 통금 시간 몇 시다. 어서 뭘 했는지 5분 단위로 보고해라. 다 율법적으로 하면은요, 자신은 정의롭고 자신은 선한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느끼는 사람들은, 야,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어땠는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여기 청년들 보면은 참 귀합니다. 청년 귀한 게 참 귀한 게 뭐냐면, 저는 저 나이 때 저렇게 예배 안 드렸거든요. 저는 쟤네들 나이 또래 저렇게 책 안 읽었습니다. 저는 신앙 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도 끝까지 안 읽는 원칙이 있었어요. 책을 끝까지 읽어본,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책은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전병 목사의 파워전도서였습니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제일 첫 번째 책이었어요. 그때가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신대원 1학년 되기 전까지 그 어떤 책도 서로부터 결론까지 읽은 게 단 한 권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으면 다 알 겁니다. 저는 집에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들하고 위인전집 30권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하나도 안 읽었어요. 나는 링컨과는 달라 이러면서.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과 중고등부는 읽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저는 또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 근데 우리 청년들은 중고등학생은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면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평강이 올라 그러면요, 지도자는 정의로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자가 돼야 될까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한 자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가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라, 이 길만을 가야 돼 라고 선명하게 율법적 도덕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한다 그러면요, 거기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의 첫 번째 관문은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이 죄의식을 가져야지만 첫 번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그러면 너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의식은 네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어. 너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해, 의지해. 이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 죄의 심각성과 내 죄의 징글징글함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라고 마음 깊이 깨달은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이 있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고 너무나 많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에 대한 죄의식을 크게 가지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은 자가 오직 주님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 그냥 막 세상에서 선하게 좋게 정의롭게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와 눈물과 소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자의 바람이 그거예요. 바람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쭉 설교했던 내용이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 좁은 문은 내 죄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이 설교자의 가장 큰 보람은 3년 전에는 완전히 율법주의에 있다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흥분하는 율법주의에 있다가 이제 3년 후에는 복음이 뭔지 알고 깨달아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반대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낙담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배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가 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배가 부른 거예요. 다른 말로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넓은 길로 가려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뒤로 뒷걸음질해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나오는 사람이 없냐 그러면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거든요. 너무 황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목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가 힘든 일 많아요.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은 이해를 못하고 반기를 들거나 또는 애매하게 오해하거나 이러면서 목회자의 마음이 정말 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볼 때마다 기뻐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하고, 이 성도들이 이해 못하고 결국은 가슴에 양심에 칼을 꽂고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고통은 이 영광에 비할 바가 못할 정도로 이건 작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통은 이 영광에 비할 바가 없을 만큼 영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오해하고 이 목회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수없이 많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화를 쏘지만 아프죠, 따갑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걸 잊어버릴 만큼이나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우리 목회자는 매번마다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은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저는 이 목회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어떤 걸 준다고 해도 이 일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그 문 속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것이 비록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힘들고 좁고 뭔가 협착한 것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맛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후퇴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감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유, 쟤는 고등학교 나왔네, 나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그게 감사지 뭐, 이렇게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걸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한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고통이 있던, 이 세상이 잘 살던, 이 세상이 못 살던,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던, 심지어 나를 순교시키던, 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감사했던 것을 믿으시길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좁은 문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좁은 문이라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걸 분명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깊이 깨닫고 가슴 저리게 깨닫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좁은 문의 상태인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아셨어요. 이제 두 번째, 그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힘쓰라는 것에는 네 가지의 간단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모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모든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젊은 사람들, 학생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데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는 구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천국 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힘쓰라, 피 흘리게 싸우라, 다른 박질하여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지만 실질로 우리 입장에서는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은혜의 방도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의 방편은 뭐냐 그러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딱 하나로 요약하면 말씀입니다. 왜? 말씀으로 기도하고 보이는 말씀이 성례이기 때문에 모든 건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과 여기 위에 써 있는 말씀 사경에 있는, 그렇죠? 이번에 금요일부터 우리 시편 강좌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러는 것들을 앞다투어서 들을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내가 어느 곳에서 말씀이 강론이 있다, 어느 곳에서 설교가 있다,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앞다투어 가서 말씀을 들을 여러분 마음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힘쓴 것의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영적 대적자들과 있어야 됩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악에서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소유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태어나는 핏덩어리들은 악한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마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다가, 이 마귀는 이 아이의 그 주인인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가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을 뉘우쳐서 회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듭남의 역사가 발생할 때는 얘가 원래 마귀의 소유였다가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원래는 이 아이가 마귀의 소유였다가 그 역사상 어느 순간에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얘는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소유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내 것을 누가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누가 있나요?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어릴 때부터 내 거였던 거예요. 30살 때까지 30년을 내가 얘를 애지중지 키웠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자꾸 내 애지중지했던 내 제자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마음이 바뀌려 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마귀는 이 내 소유권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소유권으로 갈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혹시라도 이 녀석이 배신할까 봐 그냥 막 감시 감독을 하는 게 우는 사자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그러는데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를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겁박을 주고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마귀가 작업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강권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내면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싸움 없이,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생활 요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평탄합니다. 다른 것도 없고 뭐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평탄합니다. 왜 평탄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한테 가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마귀가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으면요, 그 내면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너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살아 내가 보자 이러면서 마귀가 얼마나 겁박을 주고 얼마나 세상을 재밌게 만들어버리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내면의 싸움이 여러분에게 꼭 나타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것은요, 고통이 없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것도 고통 없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선천적으로 잘난 것은 저는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키 큰 것, 선천적으로 얼굴 잘생긴 것, 선천적으로 어떤 것, 저는 그것을 하나도 존경하지 않아요. 물론 부럽긴 하죠. 존경을 안 합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얻어내는 것은 저는 존경을 합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위대한 것은 피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추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힘쓰라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게으른 신앙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게으른 신앙이 있고 바쁜 신앙이 있는데, 게으른 신앙은 큰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게으른 것이 잠시 후회할 것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게으른 게 얼마나 나쁘냐 그러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재수할 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겠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코에서 코피 한 번 안 나보고 대학 간다는 것은 정말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코피는 꼭 한 번 나야, 코피는 꼭 한 번은 나야 내가 무슨 그 대학을 갔다 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코피가 안 나요. 암만 해도 잠을 못 자도 코피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그때 고3 때인가 재수할 때인가 모르겠는데 9월 달에 정석을 풀고 있는데 코피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정말 기뻤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몇 년도에 아빠가 흘린 코피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후에 이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사 중에 분실을 했어요. 근데 코피는 한 번 났었습니다. 딱 한 번 코피는 났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경에 있다가 코피 흘리신 분, 왜 민망하게 웃으십니까? 성경에다 코피는 새로 가네. 성경에다 침만 흘려요. 왜?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에서는 코피 흘리고 밤잠 안 자고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의 일만 딱 들어가면 그렇게 게을러집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 일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 신앙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명백하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북한 아우지 탄광을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고. 북한의 그 수용소는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네 삶도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그렇게 세상 일에서는 내 온 에너지를 다 쏟는데 신앙은 딱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좀 게으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명거리가 될 것 같습니까? 야, 길동아, 난 너가 다른 데에서 네가 열심히 하는 데 다 봤다. 근데 어떻게 너 이럴 수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로 힘쓰라. 여기에는 세 번째,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 공부할 때, 기도할 때 게으르지 말고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있을 때마다 열정적으로 탐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힘쓰라의 네 번째는 죄인들이여 더 이상 영혼의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육체가 굳어요. 육체가 굳으면서 정신도 굳고 영혼도 굳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도가 뚝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도가 뚝 떨어지면요, 여러분 결단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좀 젊습니다. 전반적으로 젊는데 특별히 구역원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는 한 50% 정도 알아듣다가 구역장이 다시 재설명해 주면은 어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 들수록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힘쓰라는 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지금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몇 년 동안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영향을 끼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보다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목사와의 관계예요. 근데 이 목회자가 몇 년 동안을 이야기를 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가 누구 말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말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셔도 교회 안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회자가 강력하게 권면할 때 이걸 미루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그 좁은 문으로 덜컹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 그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것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게 막 불가능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엄두도 못 낼 게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무료이고 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힘쓰라의 네 번째와 똑같은 것인데 뭐냐 그러면 24절에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럼 이 24절의 마지막이 뭐냐면, 첫 번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가 힘쓰라, 세 번째는 나중에는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좁은 문 앞에서, 좁은 문 앞에까지는 와요. 근데 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원 신방을 많이 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계셔요.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가지고 몸도 다 마르고 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죠. 그런 그분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목사님.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근데 그게 기도해야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야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 눈동자는 공허하게 그냥 껌뻑거리고 있어요. 이해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이 넘어버리면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 자가 많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왜 목회자가 저렇게 목소리에 피를 토하면서 그 길로 들어가게 했는지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움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맛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렇게 좋은데 왜 내 자녀들은 이것을 모를까?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부모는 이걸 모를까? 왜 형제는 이걸 모를까?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느끼는 강력한 감동은 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불쌍함이 강력하게 떠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좋은 것을 이제 알았을까? 왜 이 좋은 것을 남들은 안 가르치고 내가 이제 들었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좁은 문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좁은 문 들어간다는 그 경험은 뭐냐? 곧바로 이 복음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리듯 일어나는 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좁은 문만 들어갔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갔느냐라는 증거는 뭐냐? 이 속에서 끌어오는 기쁨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선교의 마음, 전도의 마음, 열정의 마음, 이 마음이 좁은 문 들어간 자가 딱 생기는 첫 번째 느낌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고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그 죄가 태산만큼이나 높고 그렇게 깊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에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의탁하니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